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베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베너라는 영화는 제목의 뜻이 뭐냐면 허의 아들이다. 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이제 어근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굉장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데, 세우다, 집을 짓다, 그런 말입니다. 세우다, 집을 짓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그 장자에 대한 관심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상이니까 가정 안에 장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중심이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세우다, 집을 짓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문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결정은 누구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 장손. 장손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거의 좀 강한 편이죠.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동양 사상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역단의 후예로서 신앙의 중요성 이런 것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팥죽 먹고 어떤 이런 것들 팥죽을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상적인 숭배로 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원래 팥죽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6월절 날 어린 양 피를 인방과 문선주에 발랐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써먹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좀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냈던 시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단군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단이란 말은 우리가 욕단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신앙의 아버지의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화로 이렇게 흘러내려다 보니까 신앙들이 좀 이상하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욕단이란 말은 단군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그게 정확하게 증명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알이랑이라는 이름말, 알이란 말이 다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 말을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이것은 진짜 찬송이란 말이에요. 복음성 가지고 복음성하고 찬송 중에 찬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피 속에는 이미 그런 신앙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상적인 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거에 좀 시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게 좀 변형된 거예요. 시간이 바뀌면서 변형된 것들인데 일단 벤호라는 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세우다 집을 짓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을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사람이란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청사진이에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집으로 지을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집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신념이나 사고가 분명하고 이 사고를 꽉 붙잡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학문이 그렇죠. 여러분, 대학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어떤 지식적인 수준하고 대학을 공부할 때 지식 수준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이 지식적인 수준은 뭐 세상을 살아는 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슨 뭐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런 일을 해 나갈 때는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굉장히 넓혀져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 어떤 이게 편협적인 것들을 넓혀주는 거예요.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도 어느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자질과 수준과 이것이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많으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이 목사 안수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공부해야 안수를 받아야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힘이 들어요. 일단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가지고 검증하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검증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인가 신학을 해요. 무인가 신학을 하게 되면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안수를 줘요. 어떤 경우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수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순서와 절차를 밟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순서와 절차 이런 과정들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그걸 숨길 뿐이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을 딱 내리는데 안수되어서 목사님 이렇게 돼보는 경우가 있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내리는 순간에 안수가 되어서 목사님이 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숨기고 강단에서 목회 노릇이라고 할까요? 일을 하는데, 그거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신학에 튼튼한 기반을 두어도 바르게 세워질까 말까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정말 어떤 목회자가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성도들 인생의 미래를 다루는 문제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보통 실력이 없어도 되겠냐고요. 그래서 신학을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에요. 철학과 의학과 뭐 법학 모든 게 있습니다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어려워요. 신학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의학은요, 뭐 전문의가 되면 공부를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전문의가 되게 되면 의학자로서, 의사로서 공부가 끝이 나요. 근데 신학자나 목회자는요, 그 공부가 끝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끝이 없이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은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나지 않는 어떤 학문이 신학이에요.
모든 학문들 위에 있으니까 그 모든 학문들을 범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 지도하고 안내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만약 법적인 일들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도 하지만은 또 이런 법적인 공부, 의학적인 것들, 이런 모든 상식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도 성도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법학은 법학만 공부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또 법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면 부동산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들 당하는데 그걸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건 성도 일이고 목회자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게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말씀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만은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간 성도들을 잘 지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공부해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설계도를 가지고 창세기를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짓는 집에 관한 설계도대로 우리를 짓고 계신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한 사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전이다 그래, 전. 여러분을 전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우가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요. 성전으로, 성소,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덴이란 성전. 에덴이란 성전으로 출발해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말 안 듣고 잘못 살다가 끝에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창세기를 회복하고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집을 짓는 것에서 시작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집이 누구냐 이거예요. 집은 여러분이 아닌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못 세워지고 결정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관심 드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만을 찾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좀 어렵고 이렇게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진리가 혼동하고 혼합신학이 이렇게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을 끌고 나갈 만한, 그것을 회복할 만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면 한국 교회는 살려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루터기, 남은 자의 사상.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이런 데 보게 되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루터기.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같은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다 돌아다니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진리를 추구하거나 정의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는 것을 내가 거둬드릴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없어서 문제냐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 며느리 될 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 가정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지금 신학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며느리 될 아이에게 이제 뭐 지는 직장이 좋으니까 아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 부담이 좀 있고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만난 자리에서 너 그 아들 공부시키는 일이 부담 갖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유학을 보내서 히브리대를 보내고 싶어요, 제가. 히브리대를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히브리어가 너무너무 절실해요. 정말 히브리어를 잘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제가 신학을 늦게 시작했고 이 나이에 제가 이제 가서 공부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접고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나가는데 이제 아들은 젊고 20대니까 20대에 신학을 마치고 결혼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갔다 온다면 아마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7년 정도를 해야 되고요. 7년에서 한 10년을 공부해야 돼요. 어느 정도 대충 언어적인 어떤 이 부분만 준비하려면 3년, 4년 하면 돼요. 그럼 히브리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말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를 어근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해석하고 분석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는 종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유학을 보내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야 돼요. 그럼 저의 노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 모든 사례비가 아들에게 투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저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어떤 일보다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학비나 이런 것들을 10년 정도나 7년 정도 어떤 게 밀어주는 건데 밀어주게 되면 제가 한 푼도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신학자가 성서신학을 하고 돌아오고 히브리어를 정말 어근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신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란 강단에서 성도들의 진리를 바르게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이 일은 제가 그 아이에게 투자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엄청난 일이에요. 또 제가 며느리 될 아이에게도 그랬어요. 네가 공부한다면 내가 밀어준다. 여러분 며느리 공부시키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도 너 공부하려면 해. 그러면 아빠가 밀어줄게. 왜? 이 일이 한국 교회를 회복한 일에 있어서는 핵심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부족해요. 없어요.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도 정말 성경에 능통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교수들이 부족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장신대에 계시는 좀 실력 있는 교수를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의 책과 논문들을 찾아서 공부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장신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 제가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지역 어떤 통합 측의 장신대 하면 한국교회의 리더에 있어요.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 어떤 신학교회예요. 그런데 성서신학과 관련해서 제가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분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분들이 찾아 들어가 공부하는데 타 교단에 계시는 교수들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해요. 그런 책들이 나오니까 그 책들을 제가 사서 섭렵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학자, 성서신학자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동안의 신학교가 실력 있는 성서신학자를 배출하고 정말 지원하고 후원해서 키워냈어야 돼요. 우리 통합 측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신학자를 유학을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집을 어떻게 짓느냐 문제가
주의 종도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도 마찬가지.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좋게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뼈대 세우는 거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신학자를 키워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들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설계도대로 또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도면대로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딱딱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인데 공부할 때 목사님 좀 웃겨도 좀 주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를 웃겨주고 좀 이렇게 착 풀어주고 좀 어떤 예배당을 나갈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게 나가는 뭔가를 좀 이렇게 해주시지. 그것은 일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순간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몸에 건강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음식적인 부분도.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건강을 책임져 준 게 뭐예요? 요즘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냥 편하게 먹는 그런 음식들은요 절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람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쭉 가지고 예배를 설명해요. 그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예배. 예배 문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위생의 문제,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물질 문제가 순서로 쫙 기록됐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요 속편으로 다뤄요. 속편으로. 그건 다rum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성경 내외기 같은 데 읽어보면 속편 정도로 물질의 문제를 다뤄놓고 가버려요.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속편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울 텐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관련되어서 염려, 근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 명확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준다. 그럼 성경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 싸운다. 자기 자신 속에 두 마음이 들어서 이 두 마음이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서 이 두 자아 가운데 진리가 승리해야 된다.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잊지만 그것은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마지막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신학자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여러분 26권이잖아요. 26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신학적인 신학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복을 받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그도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이것이 고치지 않는가, 잘라내고 부서지고 깨뜨리지 않는가에 관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많은 노력과 내 자아를 잘라내고 깨뜨리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천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여러분 무슨 갑옷을 입으라 그런 말 아니에요. 천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 밖에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라는 뼛속에 밖에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나와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거. 일단 여러분이 복받는 건 뭐냐면 듣는 거.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백성들이고 주요 애종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된다는 전제에 여러분 복이란 뭐냐면 듣는 복.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복. 그리고 여러분 읽는 복. 여러분 읽는 것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리 말씀대로 행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구한다면 기도하시거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에는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박수를 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시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주세요. 그거. 여러분 속에 그게 떨어진다 한다면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론, 솔로몬의 인생론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다. 우리 요한서 시에도 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그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 풀어가지고 삼박자 복을 얘기합니다만은 전혀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 말씀을 소유하는 복, 말씀을 지배하는 복, 이걸 갖는 것이 최고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꼭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집. 이 집을 잘 지어서 견고하게 이 견고하게 지어야 돼. 이걸 견고하지 않으면 하자가 생겨요. 우리 곽 장로님 지금 가평에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저한테 모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십시오. 최대한 금액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집을 짓는데 업자가 1억 2천에서 1억 한 3천 정도 이렇게 달라는 거죠. 돈이 없어 지금 융자받아 짓는 집이니까 장로님한테 지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설명해주고 이렇게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집을 지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준 대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그걸 무시하는 거죠. 내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가는 거죠. 저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평은 추운 지방입니다. 가평은 춥기 때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얼었다 녹았다는 이 깊이가 있죠. 최소한 60cm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게 기초를 세울 때 60전으로 하십시오. 이제 전체 통공고리라고 하죠. 전체 통공고리가 아니라 이 가양으로만 이렇게 파서 한다고 그래서 최소한도 60에 60cm를 하십시오. 그리고 철근 넣으십시오. 철근도 튼튼하게 넣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업자를 만나서 물어봤죠. 집을 내가 그것도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20점만 쳐도 된다. 20점만. 그리고 바닥을 파서 2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25점 정도의 전체 통공고리를 쳤죠.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뒤로는 말 안 합니다.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다시 뜯을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한 번이 잘못해 놓으면 하자가 생기면 이거는 평생 고생이에요. 20전 하나, 60전 하나 조금 차이거든요. 이 전체 콘크리트 들어가는 것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차 한 대, 콘크리트 차 6누배가 지금 한 60만, 50만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 두세 차만 더 부르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한 200만 원 더 쓰면 되는 문제죠. 그럼 철근 안 넣죠. 철근 안 넣기 때문에 이게 얼었다 녹았다면 크랙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느 한 부분 약하면 크랙이 갑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반드시 하자가 생겨서 위로 쫙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들을 보게 되면 어느 집들을 보면 금이 쫙 나 있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초 문제예요. 기초가 튼튼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기초를 튼튼하게. 이걸 튼튼하게 하는 힘이 들어요. 시간도 들어요. 물질도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은 튼튼하게 위에는 어느 정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위에는 뜯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기초. 이걸 튼튼하게 놓으면 하자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올릴 때 기초를 얼마나 단단히 통공고리로 이게 바닥만 2번을 쳤는데 120cm 쳤어요. 120cm. 그리고 그 위에다 엑셀 깔고 또 쳤어요. 이게 여러분 120cm 22mm 철근으로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진이 나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랙이 안 가요. 지금 5년 지났습니다만은 크랙이 안 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 위에다 건물 올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바람이 치고 흔들려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집이 튼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물이 굴리면 안 돼요. 그분은 자체 다 물어보고 제가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석가래도 지금 한 100개 주었거든요. 100개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이게 얕게 가는 거예요. 얕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을까? 돈을 들을 때는 들고 안 들을 때는 아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돈을 들을 때 돈을 들여야 할 장소에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자가 생기는 이유 왜 그래요? 돈이 꼭 들어야 될 자리에 똑같은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빼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면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짓는 것과 똑같이 짓는 거예요.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 짓는데 업자가 짓는 방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업자는 건물을 지어서 남겨먹는 사람이에요. 업자가 얘기한 대로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짓고 나면 요즘 집들 많이 짓는데 하자가 생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업자가 짓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이 지으면 돈은 더 들어갈지 몰라도 튼튼하다고요. 업자의 입장에 짓느냐 주인의 입장에 짓느냐의 문제인데 이 기초는 실질적으로는 업자 수준에서 지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세우는 데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말씀을 듣는 데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 복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